참 예수님, 네, 오늘은 이 책을 가지고 하는 날이죠.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다음 이제 2번 더 남았는데요. 네, 이 책에 대해서 제가 그 분량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한 가지를 선택했는데요. 제목은 대세받고 살아남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거의 돌아가실 분이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그런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분은 교육감 출신입니다. 그리고 8남매 중에 2번째 되시는 분인데 집안에서는 기둥 역할을 해 오신 분입니다. 자, 그분은 병실을 방문한 수녀님이 자기에게 전교할까봐 자기는 유교를 믿고 있다, 이렇게 수녀님한테 얘기를 해서 선을 그어온 분입니다. 8남매 중에 셋째만이 천주교 신자인데요. 베드로라는 이 형제님은 수녀님에게 병실을 좀 방문해서 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녀님은 아침 저녁으로 병실에 들러서 그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면서 그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조상의 뜻을 받들지 않고 제사도 안 지내고 상놈들이 하는 짓만 하는 겁니까? 그렇게 수녀님한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수녀님은 그에게 천주교식의 장례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네, 임종 전 또 임종 후 기도가 다 있죠. 이런 기도도 얘기해 주고, 또 시신을 영안실로 옮겨가지고 또 여기 입관하기 전에 입관 기도도 바치고, 또 입관 예절도 있고, 또 장례미사도 있고, 장례미사가 끝나면 또 출관 기도, 또 출관 예절, 또 고별식,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나서 또 산에 가서 무덤도 축성해주고 봉헌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내려온다. 물론 이거 지금은 지금 화장을 하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은 어쨌든 옛날에는 다 이런 걸 다 했어요. 자, 이렇게 수녀님이 그분한테 다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사무제라는 것도 있고, 또 100일 기도, 100일 때에도 기도와 미사를 드린다. 또 제사 때마다 미사를 올리고 기도를 드린다. 이런 거를 다 수녀님이 그분한테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형제님은 수녀님께 조금 의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유교처럼 제사를 지낸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수녀님이 그런데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하는 것은 효성의 제사라고 하고요. 하느님께 올리는 제사는 흠숭 제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이점을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제사도 지내면 안 된다고 해서 속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인간 취급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천주교는 제사도 지내는 걸 보니까 유교랑 가깝다 하는 생각에 이제 그 형제님은 이 천주교에 관심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인 베드로 형제가 형님에게 천주교 얘기만 꺼내면 너나 믿어라, 너나 축복받아라 하면서 입도 뻥끗 못하게 했었는데, 이제는 수녀님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까 그 형제님이 천주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굉장히 신기해했습니다. 처음에는 유교라면서 선을 딱 긋고 완고함을 보이던 이 형제님의 마음을 점점 누그러질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 또 수녀님은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형제님이 혼수 상태에서 폐혈증까지 와가지고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고 하면서 동생 그 베드로 형제가 수녀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의식이 없으실 때 조건부 대사를 달라고 이렇게 수녀님한테 청했어요. 팔남매가 이 형제님의 그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 모였습니다. 그래서 수녀님은 의식이 희미해진 그 형제님한테 다가갔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교육감님, 네, 많이 힘드시죠? 신자가 아닌 가족들도 이 시간만큼만은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마음이 되고자 이렇게 말하면서 비상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베드로 형제가 원하는 대로 세례명을 요한이라고 이렇게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녀님과 베드로 형제님 그리고 봉사자 2명이 함께 큰 소리로 주님의 기도와 성모성을 바치는데 갑자기 의식이 없던 이 형제님이 요한으로 이제 세례받은 거 아니에요? 이 요한 형제님이 깨어났어요. 그리고는 깨어나니까 아이고 형님 깨어나면 안 되는데 우리 형님이 죽어야지 세례받는데 어떻게 해요 수녀님?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요한 형제님 성격에 자신의 허락도 없이 대세를 준 거를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야단칠 것이 뻔했고 영영 세례는 물 건너가 버릴 것이 되기 때문에 깨어난 그 형제님을 두고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내뱉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으로 세례를 받은 이 형제님이 딱 눈을 뜨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수녀님, 제가 이제 유교에서는 죽고 천주교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숨이 거의 끊기기 직전이었고 의식이 없던 그런 상태였기에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 형제님이 대세를 받다가 뻘떡 일어나서 살아난 겁니다. 네, 이 기적을 목도한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생사의 경계에서 삶을 다시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 이 요한 형제님은 수녀님께 그 이후에 정식으로 교리를 배워서 천주교 신자가 되었고요. 건강을 되찾아 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또 성당에도 열심히 다니면서 12년간을 더 살면서 가족들과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년 후에 세상을 이제 떠나신 거예요. 네. 자, 형제들 사이에서 권위가 있었던 이 형제님은 가족들에게 강력하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내가 천주교 신자로 살아났으니까 너희도 다 믿어라. 이렇게. 그래서 주일은 모두 다 성당에 가라. 자, 이렇게 해서 그 8남매가 다 세례를 받고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제 슬픈 이야기가 아니고 상당히 희망찬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다 죽어가던 분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분도 세례를 받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형제들이 다 세례를 받는 계기가 된 그런 일입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을 하느님께 내맡기고 살아가는 삶, 네, 그거밖에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으로 이제 2번 더 남았어요. 이제 더 2번 더 에피소드를 나누면서 이 책을 마칠까 합니다. 네. 봉헌성가